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렇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8장, 그 7장, 8장을 넘으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7지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이 스데반 집사를 복되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인도함 받게 하고 그렇게 뭐 사람들 볼 때 야, 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홀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하셨구나.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 생각에. 그런데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딱 한 번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는 그냥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왜 그랬을까? 그때 그 당시는 아마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돌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막 조직적으로 이제는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제가 그 부목사 처음 되고 얼마 전에 와서 이제 그 집을 이제 그 사택을 구해서 갔는데요. 새벽에 자다가 이제 딱 일어나서 새벽에 불을 탁 켜면 마루에 있던 바퀴벌레들이 수십 마리가 갑자기 싹 사라지거든요. 불빛 때문에 쫙 그냥 그래서 막 손으로 막 때리고 잡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 콱 치니까 망치로 꽝 때리니까 일제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퀴가 이렇게 표현 죄송합니다. 확 퍼져나가듯이 그냥 도망가듯이 그렇게 예루살렘 밖으로 피신해 가듯이 확 도망가는데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때 그 당시를 놓고 보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주실까? 이렇게 재산을 그 있는 재산 다 내놓고 그냥 빈몸으로 그냥 막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막 박해를 피해 가지고 사마리아로 막 도망을 갔어요.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면서 빌립 지사는 그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잠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가서 막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완전히 미혹을 했던 그 시몬이 마술쟁이 시몬이 예수를 믿고 막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제 한참 지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다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안 전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때 핍박받는 당사자들은 당장은 아마 그런 깨달음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이 이제 그 큰 성의 기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이 확 열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열심히 전화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사람들이 막 죽기로 돌아오고 복음의 문이 막 열려져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면 좋잖아요. 계속.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제 주의 사자라고 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혹은 또 성령님이 주의 영이 그런데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딱 나타나 가지고 빌립아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빌립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으로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아니면 꿈에 지금 성경학자들은 아마 꿈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마음의 감동하심으로 어쨌든 강력한 어떤 역사심으로 지금 광야로 가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광야로 가냐?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데 왜 거기로 가라 그러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람이 많고 사마리아는 지금 사람이 많고 그러면 전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거기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광야로 가라니 거기 가면 왜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뭘 하는 거냐? 우리가 의심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지리 설명하면서 해안길, 큰 길이 세 갈래가 있다. 북에서부터 안쪽으로. 여기가 해안길이고 여기가 중간에 족장들의 길이 있고 여기가 왕의 대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길이 있는 거죠. 여기는 족장길, 제일 오른쪽에는 여러분들 제일 왼쪽, 오른쪽이네요. 예, 여러분도 보시죠. 오른쪽이네요. 예, 오른쪽에 왕의 대로. 그것까지 해안길이 길게 있거든요. 해안길 여기 끝이 여기가 가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애굽으로 광야로 시내 광야로 이제는 완전히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요 길,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 빌립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직선거리로 제가 구글 지도에 들어가가지고 직선거리로 한번 거리를 재봤습니다. 그 직선거리로 150km입니다. 절대로 하루 만에 갈 길이 아닙니다. 하루 만에 갈 길도 아니고 결국은 밑으로 해안길로 내려와서 아마 이 길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지나가면 이제는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사까지 가라. 아마 성령께서는 아마 시간을 가지고 이 4시가 가사까지 가는 시간, 지금 아마 빌립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가사까지 가는 시간까지 아마 계산하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건 1시에 말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어쨌든 가사에 가서 딱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실 거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아니 당장 그 뭐 옆 동료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이틀 3일은 걸려 가야 될 길이거든요. 150km니까 직선거리로 150km니까 이틀 이상 걸려서 가야 될 길을 뭐 그렇게 멀리 가라고 그러시나. 그것도 광야길까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어떤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고 그 길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거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될 수 있는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빌립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야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막 하지도 않았어요. 그도 불구하고 무작정이지만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쩌면 빌립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였기 때문에 민감하게 성령의 역사심에 반응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떻든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그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인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 민감하도록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여기 일어나서 갔다. 앞쪽에도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가라.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의미는 여행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앞쪽에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했을 때 일어나라는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 준비를 해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준비를 딱 해서 여행 오듯이 그냥 내려온 겁니다.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이 네시가 누굴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방 이제 전체 놓고 보면 이방인 중에 첫 개종자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 중에 첫 개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 중에 첫 개종자는 로마 백부장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관리 네시는 결국은 이방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죠. 혼잡해 있었다고. 혼잡한 족속들이라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 아수르 정책은 민족들을 혼합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유입해 들어가지고 사마리아는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민족이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유대인, 순수한 야곱의 혈통이 아니다고 이방 취급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관리 네시는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네시도 아마 이방인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닙니까? 그 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까지 구스, 이걸 이제 성경에서 구스라고 그러거든요. 에티오피아 또 구스, 구약에는 구스라고 그러는데 구스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에티오피아에서 아주 관리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을 얻었듯이 그렇게 이 네시도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 예배하러 왔으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제 수레를 타고 또 보십시오. 선지자의 글을 읽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아시지만 의미를 모르고 지금 읽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믿고 잘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원하시는 일이지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완벽하게 잘 알지 않지만, 내가 언제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열심까지도 받아주시고 뭔가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에티오피아 구스는 어디일까요? 지금 말하면 여기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수단, 수단이죠. 수단. 지금으로 보면 수단.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구스 땅입니다. 이집트 땅. 그런데 이집트의 이 구스가 옛날 이집트를 많이 공격해 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구약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집트 전체를 구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스 사람들 공격해 와가지고 애굽 전체를 통일시켜 버렸으니까. 그래서 구스라고 말하지만 엄격히 또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상나일, 하나일강. 제가 계속 보면요, 여기가 상나일, 하나일강을 봤을 때 상나일 쪽에 이걸 이제 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구스까지 직선거리로 얼마쯤 될까요? 1500km가 넘습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면 곡선거리로 만약에 길 따라왔다, 뭐 강 따라왔다, 길 따라왔다 하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구스에서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지금 성지 수레로 비행기 타고 가서 뭐 다니지만 한 일주일 반, 뭐 2주일 다니지만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을 걸려서 오겠습니까? 와서 또 가야 돼. 그만큼 또 시간을 가야 돼. 그런데 그 엄청난 시간이지만 그 시간도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말씀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도 다 알고, 그렇게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가야 돼.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또 형식적인 예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한번 가고 싶다, 한번 가자,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오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모르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경건했던 것 같아요. 왜? 수레 타고 가면서 지금 이사야 글을 읽고 있잖아요. 내용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보셨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 성경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성경 다 이해하십니까? 아마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을 거예요. 읽다가 막 졸리기도 하고. 예? 저도 그렇거든요. 어떨 때 깜짝 졸고 막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용도 모르지만, 이해가 다 안 되지만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리에 타고, 지금으로 하면 지하철에서 버스 타고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건함,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사모함, 알지도 못하면서도 어쨌든 말씀에 사모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예? 그 사마리아의 그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 믿고 막 돌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내시 만나도록 보낸 게 아닌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또 한편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크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마리아 성의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광야로 내려보내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가신다니. 또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한 사람이지만 이게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 아닙니까? 그러니 에티오피아로 가면은 그분의 영향력이 클 거라고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가가지고 구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그 당시에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지만 그리고 전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구원이 결국 에티오피아 전체의 복음화가 될 만큼 여러분 지금 에티오피아가 굉장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있었다 하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보면 이방인의 전도를 위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면 이주민들이 많아요. 이주민들이 우리 교회도 베트남 대구에 있는 베트남 이주민 교회를 우리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데 이주민들을 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냅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현지인이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들 그들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지금 에티오피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현지에 와 있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들 그들은 또 언젠가는 또 고국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여기서 받은 복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 지역에는 많이 없지만요. 용산 지역에는 많이 없지만 지금 다른 지역은 굉장히 구로나 또 공단 지역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주민들에 대한 복음 전함도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빌립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기를 빌립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뜻은요. 아까 전에 주의 영 있잖아요. 아까 주의 사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 성령 다 같은 의미예요. 그 성령께서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죠. 빨리 가보라. 이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은 딱 달라붙어라. 악교를 붙이듯이 딱 달라붙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까이 가라는 완전히 그냥 수레에 그냥 같이 가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런 내시입니다. 대단한 권력이 있죠. 그러면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옛날은 강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재물도 많이 가지고 지금 갔을 거니까 약탈하는 그런 강도들도 많을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성경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어떨 때는요 이끌어갈 때로는 막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을 잘 열어가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한 바가 계시니까 어떤 걸림도 없게 그냥 다이렉트로 이 내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확 열어 가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말하는 것을 했는데 깨닫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 보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멀리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사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막 달려가고 막 빌립은 걸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내시는 수레 타고 가지만 근데 그 땡볕에 그 더운데 그 광야 같은 길을 막 터벅터벅 걸으니까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몰골이. 수레 타고 가는 내시는 아마 옷도 화려하고 멋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뭐 이런 거 깨닫느냐고 묻는 그 빌립의 몰골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수레에 같이 올라타라고 같이 앉아서 지금 앉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내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앞쪽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던가 하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약에 외모로 판단한다면 이 뭐야 거지 같은 사람이 뭐야? 만약에 이 내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다. 자신의 어떤 권력, 권위에 좀 도취해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속된 말로 우리 애들 많이 개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앉으라고 그 수레에다가 올려가지고 같이 앉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사모하는 마음,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겸손한 마음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가 가서 배워라. 예수님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함이거든요. 그런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뭔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면서 참 몰골은 거지 같은 사람이지만 뭔가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같았을 때 그걸 존중해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어쩌면 존중해 여겨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나. 이 에디오피아 네셜티누스가 배울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난 잘 모르지만 깨달아진 바도 없지만 그래도 할 말씀을 읽기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어쨌든 누구든지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마음, 이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읽고 있잖아요. 이런 데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가 그랬으니까 구약적 개념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신약에 와가지고. 지금 초대교회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물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인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당할 거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거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모르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그가 누군지를 초대교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아무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34절에 보면 그런 말 했죠. 뭐라고 말하냐면 34절에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그랬어요. 이사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기를 가리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대에 유대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무나임이 왕이었어요. 많은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무나임이에요. 그 무나임이 통치하는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설에 하면 이 무나임이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받는 모습 고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게 끌려가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그러니까 톱에 그냥 쓸림 받아서 그렇게 죽었다. 굴욕을 당했다. 무나임 앞에서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킴이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사야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리라 라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건 타일을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런데 이제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됩니까? 전도할 때 결국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글이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지금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도 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어쨌든 말씀이 입각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자 당장 이 내시가 깨달아지는 거죠. 물 있는 곳이 이러니까 세례는 아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보라. 여기 보라 말이죠. 보라는 것은요. 야, 저 봐라 물이 있다. 쉽게 말하면 야, 저 보십시오. 저 물 있어요. 빨리 갑시다. 세례 좀 주세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 만났으니까.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니까 여러분 언제 때 기쁩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순간에 뭔가 영안이 팍 이르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근데 물이 딱 있는 거야. 어이구 저 보세요. 물이 있습니다. 빨리 저 가서 좀 나 세례 주세요. 너무 기뻐서. 그런데요 보십시오.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섭리하신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를 구원할 것도 또 세례를 줄 것도 이미 다 예비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맞게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빌립이 이런 것을 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가다 보니까 어쨌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막 가다 보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구나. 정말 여호와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빌립이 말하기를 그때 곧 30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본이 많아요. 사본 많은데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세례받을 때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 복음을 전하자 그 내시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온 겁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없음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둘이 물에 올라올 새에 주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 이끌어 간지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독수리가 먹이를 꽉 채고 그냥 가듯이
세를 주자마자 그냥 주영이 빌립을 그냥 이끌어 가로채 가듯이 확 그냥 끌고 가버렸어요. 내시하고 더 오랫동안 교제하고 더 말씀 나누고 뭐 할 새도 없이 그냥 끌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시는 빌립과 헤어졌지만 이미 그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쁘게 길을 감으로 다시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 기쁨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겠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가는 그 천리길, 천킬로 넘는 길을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가자마자 에티오피아에 막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이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런 기도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빌립은 딱 끌고 가니까 그냥 빌립은 아소도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니라. 어떻게? 여기가 가사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뭐 이스라엘이 폭격해가지고 숙두밭된 가자 지구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막 숙두밭이 났는데 블레셋에 5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사에서부터 아스도인데요.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약 한 29km, 30km쯤 됩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니까 끌고 가시니까 끌고 간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스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안도로니까 해안길로 올라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빌립 집사의 전도 여행이 대단했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다시 내려와서 쭉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들보다 더 복음을 더 많이 전했던 집사였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가 보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이 딱 정착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어느 집에 가느냐? 빌립 집에 가서 머뭅니다. 빌립 집에서 머무고 있다가 예언을 듣죠.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포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예루살렘 올라가서 결국은 로마까지 호송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가지고, 박해를 통해 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그 주님의 명령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빌립처럼 성령님의 역사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내시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한 가운데 언제나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빌립처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는 언제 어디서 머물든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도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6.25입니다. 6.25 같은 전쟁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을 찾은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